오늘 예레미야 11장, 12장 두 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고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기술한 책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 속에 개입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의 이야기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관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가지려면 이제 상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이제 키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만나서 자기 입장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실컷 했는데 이 관계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자폐 중에서도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거는 대인 관계에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남이 어떻게 느끼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고 관심도 없고 자기 행위에만 집중된 그런 병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안 되는 일방적인 얘기들이고 우리가 깊이 내 어떤 사정과 내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듣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누구와 관계를 가질 때 그 자기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와 어떤 내 사정에 이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있는 것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고 편안하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느낍니다. 이거는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해가 이제 관계를 파괴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일도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가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은 오늘 11장, 12장을 이제 그렇게 한번 또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11장에서는 부분 넘어가서 18절부터 보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도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예레미야도 이제 감지를 한 것이죠. 미리 느껴서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나도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제 끄집어내셔서 하시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아나도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잖아요. 아나돗 선지자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고향은 정신적, 사회적 지지 기반이죠. 자기의 지지 기반이고 뭐 나가서 뭔가를 도모하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쉴 수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선지자가 고향에 왔을 때 안주하는 자들에게는 선지자가 풍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파멸에 이른다는 이런 예언을 아나도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를 지키고 고소하는데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그러다 보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해도 그냥 내가 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정보가 편향되게 됩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내 좋아하는 것만 듣고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니까 이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치우친 정보를 가지고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질적으로는 참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낯선 것, 틀을 깨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뭐 쉽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못 되죠. 그런 것은 불편하죠. 근데 이제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또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하는 것은 다 그런 데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답이 강요된 사회에 살면 그러면 문제는 없지만 새로운 것이 없으면 점점 고여 있다가 썩게 마련입니다. TV를 보니까 이제 MIT를 나온 분이 자기 학교 소개를 하는데 거기 가면 그 학교 교내에서 무슨 장난을 쳐도 허락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밤새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교 이제 총장실로 들어가는 문을 거기다가 이제 막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림을 그려놨다. 이제 그런 장난기와 기발한 행동과 그 들어간 입구를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기어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마음껏 하도록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이 기발한 생각 또 막 객기를 부리고 싶은 생각이 다 표출되도록 하는 데서 이제 공대 중심의 학교지만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남이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길러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 뭔가 깨지는 데서 샘물이 나고 깨지는 데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이 깨지는 데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샘물이 나왔다. 이것이 구약의 일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냐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기대를 했지만은 그 기대가 다 깨지고 예수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던졌지만은 거기서 모든 사람이 마실 샘물이 나오더라. 이랬던 것처럼 우린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가 너 죽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경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나사렛 사람이었지만은 또 그 갈릴리 가까운 지역이고 이제 그랬지만은 그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걸 보면서 육신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 너무 가까우면 인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참모습을 오히려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이제 15, 16절에 보면 예수를 알았지만 전에는 예수를 우리도 육체대로 알았다. 육체대로 알아서 몰랐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아나돗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도처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인간 이해를 정말 기본적으로 이 생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해를 하면 그래도 대충 다 이해될 때가 그래도 이해 안 된 사람이 있지만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더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라도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성, 그래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낯선 것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지죠. 우리 몸도 낯선 것이 들어오면은 일단 물리치려고 면역 체계가 가동되고 하잖아요. 몸에 있는 어떤 내 몸에 있는 요소들도 그러하지만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사는 인간 성질도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점점 이제 문화적인 충돌도 생기고 종교의 충돌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전 캐나다 살아도 뭐 주로 한국 사람들하고 살아가지고 그 사람 폭이 안 넓지만 이제 우리 자매는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캐나다는 이제 문화가 모자이크 문화를 강조하고 그리고 조화를 어떤 나라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을 이슬람 사람들도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이슬람 사람들도 대거 받아들여서 지금은 뭐 이슬람 사람들이 결코 소수가 아닌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살면 외형부터 참 다르거든요. 해가지고 다니는 모습, 여자들은 수건 쓰고, 어,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행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겉만 보면은 나와 다른 사람 경계심을 가지고 사는데, 직장에서 보면은 그 기독교인 같으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 사랑이 많고, 배려심 많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까이 대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뉴욕 같은 데는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사는데 우리 뉴욕 교회에 이제 정구 형제라는 젊은 형제가 흑인 사는 동네에서 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흑인들 대하는 행동 보면은 정말 우리하고는 안 맞거든요. 건들건들하고 우리가 볼 땐 껄렁껄렁하고 한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 다가가는 표현 방식인 거죠. 이게 친해지면은 사람들 더없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겉만 봐서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의해서 생긴 편견이고, 이제 다수는 가까이 가보면은 정말 우리와 다르지 않은 따뜻한 이웃으로 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낯선 것에 대한 경계를 깨는 이 경계심과 적개심을 깨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익숙한데 안주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결코 기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아나도스의 성질, 이런 성질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는 거죠. 우리 속에도 이런 아나도스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 12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12장 1절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걸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악한 사람들의 길이 왜 번성하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문맥상 이것은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예레미야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와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크게 보면 이 악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하는 이제 신정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 악이 이 악의 문제, 이 악이 어디서 났으며 왜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평안하고 잘 삽니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제 악이 무엇인가, 또 누가 악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형통하고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나에게 호의적인 것은 다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것은 다 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지만은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저는 그 전날 비행기로 그 비슷한 코스를 이동해가지고, 그거를 아침에 보고 있었는데,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고 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악과의 전쟁으로 해서 세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악과 싸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테러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악이지요. 물리쳐야 될 악인데 이제 일부 지각 있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미국이 그동안 제3세계에 어떻게 했길래 이제 저 사람들이 미국 본토에까지 와서 저런 태도를 행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 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제3세계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죠. 누가 악인가? 어디서부터 악이 시작됐나? 이 사람은 이게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참 뿌리를 밝히기가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누가 갑자기 이유 없이 내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럼 이제 나는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때렸으니까 악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이유 없이 때렸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린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우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또 어떤 면에서 강조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때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꼭 다른 사람을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판단, 선악의 판단 이 문제를 우리가 사람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는 한 결국은 내가 선이고 상대방이 악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때는 정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내 앞에 열어 가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이 악이냐보다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선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그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도 세계가 옮겨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아나도 사람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악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형통하냐 하고 물었는데 형통과 평안이 무엇인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재벌 4세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뭐 흑수저, 뭐 은수저, 금수저 하는데 핵 다이아 수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아이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고 엄마가 누구고 엄마가 어느 재벌집 딸이고 할아버지가 재벌이고 삼촌이 뭐 회장님이시고 이모가 뭐고 하면서 태어나 보니까 주변에 다 명사들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고 예, 이런 핵 다이어 수저 이제 그게 과연 이제 형통인가 이제 거기에 평안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하고 예, 우리가 그분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본다면은 이분은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물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열매가 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 표현에 의하면은 이 한 사람이 극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은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열매 맺는 길이 인생의 그 형통이고 그 인생의 참 복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악의 문제도 다시 생각하고 무엇이 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기가 끝나고 이제 시편이 시작됩니다. 시편 1편 이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욥기가 없이 시편이 그렇게 얘기됐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욥기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잃었는데
뭐 나중에 하나님이 재산을 2배 늘려줬고, 자식들 다 잃고, 와이프가 떠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새로운 딸들을 얻었는데, 뭐 전국에서 가장 이쁜 딸을 얻었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겠냐. 저도 처음 옛날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죽고 다시 난 사람의 아름다움을 어, 보니까 이 욥이 고난 후에 다시 이제 딸들을 얻었는데 그 딸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 하는 그 죽음을 지나서 어떤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 그 축복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아, 참 우리의 소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실 그 주님의 아름다움, 이거야말로 인생의 열매고,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내가 얻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욥이 복 있는 사람이죠. 과연 우리가 이제 욥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 내가 욥 같은 길을 간다면 정말 난나를 저주하고 어머니가 미역국을 먹지 말았으면 낫다고 잔치를 벌이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상황을 지나갈 때 그때 그런 것을 감사하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인가? 12장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보행자와 함께 달릴 때 평안한 땅에서, 이 말은 지금 앞에 아나도 사람들이 뭐 너를 죽인다고 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정도의 일 가지고 네가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한다면은 진짜 문제가 네 앞에 이제 앞으로 올 때, 이것은 바벨론의 이제 침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그때는 어찌 하겠느냐? 사람과 그냥 걸어가는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다 이러면은 어떻게 말과 달리겠냐? 그냥 평안한 땅에서도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은, 정말 요단 강물이 창일하고 넘쳐 홍수가 나고 이럴 때는 네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다 사람마다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참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될 수도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분량도 다르고 그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늘 내게 주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겐 그것이 도무지 감당 안 된다 안 된 일이라 할지라도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다면은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연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이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나덧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면 바벨론 군대가 짓밟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어, 네가 아파하지만은 사실은 이 일이 내가 더 아픈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의윤 목사님 왔을 때도 그 선지자의 외로움 다 배반하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외로움이다. 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표시하는 것이다.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슬픔과 이제 하나님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 손에 넘겼다.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앞에서는 그랬죠. 이제 내 딸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면서도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 집을 세우고 내 기업을 번성하게 하고 어, 내 기업을 일으키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내 집을 버리며 내 기업을 내던지고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거는 징계를 하시면서 자신의 아픔을 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해서 소리를 도로 내고 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어, 매가 되어서 다시 나한테 이제 덤비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10절에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목자가 이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이제 돌리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이제 무리고 군중들이잖아요. 그 책임은 사실은 인도에 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황무지가 나를 황무지가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도다. 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땅이 나를 향해서 지금 슬픔을 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 이스라엘이 당할 앞으로 받을 그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한다, 힘든 일을 겪는다. 인간이 이렇게 이제 이런 비참한 자리에 처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마지막 그 이제 표현이 13절에 보면은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창세기 3장에 땅이 너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했는데 이게 뭘 심었는데 결과가 가시가 나오냐?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에게서 이제 가시가 나왔다. 그치 찌르는 것이 자꾸 나온다. 뭐 말씀을 듣고 뭐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서 찌르는 것만 자꾸 나온다. 결과가 가시와 은근키가 난 것이고 여기 표현으로 하면은
하면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예레미야서를 돌아보면서 다시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왜 악인이 번성하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네가 그걸 못 그것도 힘들어하면 앞으로 올 일을 어떻게 견디겠냐 하는 말과 어, 내 입장은 어떤 줄 아냐 이제 이런 식의 말입니다. 내 입장은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게 됐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건질 말씀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제 바벨론 제국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악한 놈을 들어서 이 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14장 그 내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그 7절에서는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러고 또 14절에서는 넘겼지만은 그것을 손대는 내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서 그 땅에서 뽑아버리리라. 그들도 이제 역시 징계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했는데 여기서 뽑아낸다는 말은 건져내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매를 들고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향해서 매를 들고 계시지만은 그 큰 마음이 결국은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리라 하는 말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내가 뽑아버리고 이제 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백성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뭐 노략질하고 하다가도 혹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은 그들에게도 복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래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나 하지만은 예레미야가 읽어낸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인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 때문에 왜 적의 침입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지만은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마음은 참 유다를 건져낼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원수의 손에 내 백성을 넘겨서 그럼 이 원수는 잘한 거냐? 이 원수도 벌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개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접촉이 돼가지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도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길러낸다는 게 구약 속에서는 사금을 찾는 거와 같은 거죠. 모래 속에 사금 찾듯이 그렇게 작은 것을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건져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냈는가?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또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를 헤집어서라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야 했던 거죠. 그냥 지나간 이야기인데 왜 다윗은 제사장 외에 먹지 않는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냐? 살려고 한 것,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마음을 어,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예수님이 읽어내셨던 거죠.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자매가 결혼을 하려는데 남 이제 신랑 되는 집에서 이제 계속 반대를 해왔던 거예요. 뭐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둘이는 이제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제 자꾸 자기한테 와서 이제 뭘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더라는 거지. 처음 반대한다고 할 때부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반대를 심하게 당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간섭을 뭐라고 한가 하면 니 뭐 딴 거 하지 말고 그 공무원 그 교사 임용고시 준비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와서 기분 나빠하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나중에 결혼하면은 오만 거 다 간섭하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길래 그런 게 아니다. 엄마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시어머니 말을. 반대하시다가 지금 너한테 교사 임용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건 며느리 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임용 준비하라고 하지. 남의 며느리한테 무슨 임용 준비를 하라고 하겠냐. 그 말은 결혼 허락된다는 간접합법으로 어머니가 이야기하신 거다. 그러면 이제 임용 준비하라면 나중에 뭐 공부하다 안 되면 못하는 거지만은 내 어머니 하면 그게 어머니의 결혼 승낙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 결혼할 때 이야기를 했죠. 제 집에서 반대하다가 이제 하도 반대를 해도 아들의 그걸 꺾을 수가 없다는 걸 알자 한 6개월 소강 상태에 서로 막 연락도 안 하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 딴 얘기 하다가 현경이는 공부 잘하냐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바로 승낙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죠. 예 하고 이야기하면서 승낙의 메시지로 바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젊은 자매가 이제 가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나보고 임용고시하라는 것은 결혼을 승낙했다는 간접적인 표현이구나 하고 이제 어머니 하면서 잘하니까 어쨌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게 됐죠. 성경 속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고 잘못 읽으면 이 속에서 내 인생에 정죄만 가득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한 1년까지도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표정이 어두웠다고 그러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나를 보면은 늘 안 됐고 불안한 거예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는 게 내 눈에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뭐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나한테 마음이 만져지지 않으니까 정죄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12장을 잘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 뭐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했다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바벨론을 뽑아내리라 했다가 하는데 거기서 내 백성 유다를 내가 건져내리라. 그리고 바벨론 중에서도 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들도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어, 잘못해서 징계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그래서 그 정말 구약을 읽어도 또 정말 우리에게 한치의 틈도 없는 설사 화영검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자면은 생명나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자면 이 사이에 있는 그 징계 가운데서도 내 백성을 뽑아내어서 건지리라. 그리고 나쁜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진 사람은 내 백성 가운데 세우리라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우리는 예수에게로 흘러와서 살리는 영이 되고 또 생명 주는 영, 어,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길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하든지 이 숲속을 헤집어서 이 살리는 말씀을 찾아가듯이 그 사람도 보면 우리가 다 잘못한 거 투성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뭐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흠과 티가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진짜 귀중한 것을 찾아내는 그것이 예, 뭐 성령, 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이런 광맥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우리의 이제 허물과 또 우리의 잘못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으며 평안한 땅에서도 힘들면 어찌 요단의 창이란 가운데서 어찌 살아남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우리에 대하여 사랑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소생함을 입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